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페이지 220쪽 19장 1절부터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죠. 아볼로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고린도보다 보면 우찌보면 아덴 쪽일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다시 지금은 튀르키예, 에베소, 터키 지방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거, 복음 전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회당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 중심입니다. 바울은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진 것은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다녀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은,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의 역사가 믿음을 근거해서 사역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제너럴 그레이스입니다. 그냥 일반 은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또 그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냥 일반 은혜 가운데 저들은 살아가는 거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해석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페셜 그레이스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어둠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은 아는데 성령을 보았다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보세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뭔가 확 트이지 않은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의 임함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 같은 거 잘 모른다. 근데 뭔가 듣기는 들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핵심이 뭐라고요? 어디 말씀드렸죠?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악행과 또 분노와 또 죽임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가는 이런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너희한테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선포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시 믿을 때에 요한이 말씀해 준 것은 이제 복음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야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가 모르고 요한의 세계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요한이 말한 그분이 도대체 근데 어떤 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구약을 알아, 율법도 알아, 전통도 알아, 할례도 알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까지 요한이 마치는 것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랬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도 배격합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은혜도 감동도 여러분 우리는 배격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이게 어떤 말씀에 근거한 감동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기에는 모르고 그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가 예수더라. 나 그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들었고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하는 말을 통해서 이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바울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삶의 현장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 내버려두고 저렇게 흘러가는 데는 내버려두고 뭐 신경도 안 써. 이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속에 과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렇게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한 바울과 그 말을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쓰고 하나 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12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말씀이 듣고 읽고 깨닫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손봉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봤자 한 5, 6명, 어떨 때는 7명 찾아오면 항상 방이 2개 있었는
그 손목사님 주무시는 곳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한 30-40분씩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 깨달은 자, 회개하는 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받은 자 그런 일들을 거의 매일 하셨어요. 거의 매일.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아니면 손 목사님이 그 집안에 가서 예배 드리면 또 그 가정에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정이 또 같이 오고 그럼 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정 신방이죠. 신방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시면 저녁에 나오셨어요. 이 집 들려서 예배 드리고 저 집 들려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는 거죠.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확신하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어떤 성령 세례와 같은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회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 제가 이렇게 봐요. 어떨 땐 저도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느낍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지나?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느껴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묘한 것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일어나고 막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울지? 왜 울지? 울어야 될 이유가 있나? 뭐가 생각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제 나름대로 좀 냉철하게 좀 보는 거죠. 이런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잖아. 근데 그들 가운데 막 통곡하고 울고 안수하고 이런 거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뒤치워지고 진짜 뭐 방언하고 영서 쓰고 막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막 영서 쓰고 그러면 또 영서 쓴 것도 손 목사님 누구 뭐 다 해석해주고 그러면 또 해석해주면 또 막 펑펑 울고 그녀가 이렇게 봐요. 저건 뭐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 얼굴이 펴 일단. 얼굴이 이렇게 환해. 그리고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다니면서 가정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 듣고 이러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안 막힐 수가 없어.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힘든 것도 견디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방언하시는 분 참 많이 봤어요. 방언도 여러분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 안 인정하는 사람 교계에서 이리저리 기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방언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언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자신을 누구를 통해 증거할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힘이 연약하고 또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우리는 욕심과 또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고만 애쓰고 힘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배려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